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제 홍수가 모두 그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모든 마음이 행함의 악함을 다 아시고 한탄하시면서 이제 다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동일한 복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에게 처음 주실 때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기뻤더라 기뻤더라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기뻤더라 하시며 기쁨이 충만함으로 아담에게 복을 주셨지만 오늘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그 주신 마음은 이제 모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탄하시면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노아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은 같은 복이었습니다. 모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런 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이란 동일한 복을 주셨는데 이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이 세상의 대표로 지어진 피조물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모든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가꾸라라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이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2번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을 때 금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연구와 묵상의 그 답에 대한 질문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홍수로 인해서 변해버린 이 상황에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 고기를 먹을 때 피를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피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 이 피를 함께 먹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피는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지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는 너희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에 생명의 근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피째 먹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고기는 먹되 피는 절대 함께 먹지 말아라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때 우리나라에 사슴이나 이런 짐승들의 피를 먹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이 피를 먹으면 기력이 돋고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회복된다라고 해서 예전에 사슴이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먹는 행위들을 우리가 많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피를 먹는 이런 것들을 잘 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다스릴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소중히 아름답게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우리 다스리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가꾼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아름답게 영위할 이 터전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가꾸는 일에서 우리가 그 태도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받았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더욱더 우리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으로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점수를 이제 채워 나가기 위해서 사회 봉사 활동을 그때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에 가든지 또 때로는 교회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복지단체에 가서 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큰 재앙과 지진들, 산불들, 홍수들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구호 물품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또 ARS나 이런 여러 NGO 단체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모금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호 물품을 보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자기도 쓰지 못할 폐품들을 구호 물품이라고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현장에서 구호 물품을 받았는데 쓰레기로 분류되어서 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수십 톤이 수십만 톤이 이렇게 나온다는 뉴스 제보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또 성금을 보냈는데 이 성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곳곳에 여러 곳으로 빠져서 새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사용하고 싶은 가장 좋은 물품들을 우리가 보내주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흘러가야 할 이 사랑들을 우리가 중간에서 착복하고 빼돌리는 이런 악한 행위들이 우리가 속히 근절되고 정말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의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 있는 이 힘든 이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살피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과 사이가 가장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우리는 늘 다투며 조금만 소음이 일어나면 쫓아가서 또 싸우고 다투며
또 여러 가지 이런 불화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10계명 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우리가 남을 해치는 살인의 행위가 많이 근절되어서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말로 살인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죠.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 내뱉는 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치어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남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해치기도 한다는 것을 또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음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매일매일 입술로 내뱉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참아야 하는데 어떻게 참아야 하느냐? 죽기까지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참아야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마음으로 우리는 남을 향한 미움의 마음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마음을 지키며 우리는 이 미움의 마음을 참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들과 함께 자주 나누는 인사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건넸던 인사인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 인사를 시키면 청년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쑥스러워하고 차마 이 인사를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한 마음으로 이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누면서 인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말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세워주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적극적인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다스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5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에 평신도 사역자들이 풍성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평신도 동역자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교회와 세대를 힘있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 이후에 또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평신도 사역자들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모든 성도님들이 동역자들로서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며 교회 세대를 힘있게 섬기면서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통하여서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와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참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항상 긍정적이고 복된 말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